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자꾸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또 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들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해버리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바로 이런 그녀의 현실을 바라보던 바울은 이런 그녀의 현실에 분개하여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그녀의 속에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드디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죠. 그녀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또 기뻐할 일입니까? 아마도 잔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아주 멋진 일입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탐욕적인 주인들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더 이상 그녀에게 얻을 유익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 선교단 일행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깁니다.
아니 단순히 괘씸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났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빌립보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런데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 내용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것은 사실 이 내용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보다 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하는 것은 저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지키고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지금 억울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고발이 되면 사법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죠.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사건 내용 하나하나를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으로 아주 유명한 국가가 아닙니까?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당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빌립보의 관리들 이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그들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 유대인에 대한 편견, 이런 마음들을 자극하니까 그 자극을 받아서 로마의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도 더 이상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조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얼마나 맞았을까요? 아마도 상상해 보기는 너무 많이 맞아서 맞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또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 다시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깨어나면 다시 매를 때리고 그렇게 아주 흠씬 두들겨 맞고 엄청난 고문을 당한 후에 정신을 잃은 채로 바울과 실라는 발목에 착고를 찬 채로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들이 겨우겨우 눈을 떠서 퉁퉁 부른 얼굴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니고요. 아프다고 신음한 것도 아니고요.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와 찬송은 어떤 의미였길래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조차 정신을 차리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일까요? 이들에게 찬송과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 절대적 신뢰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무슨
인맥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저 깊은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좀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그게 찬송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 벗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뿐 아니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고통 가운데 온몸이 녹초가 되고 이제 살 소망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다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힘도, 우리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남은 건강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찬송하니 여기에 곡조가 붙으니 찬송이 되고 곡조가 안 붙으니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면서 두 사람은 온전히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 바울과 실라처럼 마치 그 육체가 엄청난 고문을 당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을 나서지 못하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삶이 멈춰지게 되면서 마음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서 마치 매로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통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도 내 남은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통 한복판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손을 내미실 것이고 붙잡으실 것이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험한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피투성이 된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갇힌 빌립보 감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의지의 표시로 그 헌신의 표시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대로 쓰임받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매일매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매를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얼마 남았든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